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는데 아름답게 하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사람들을 준비하시는데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다녀보니까 이름도 뜻도 모르는 신 해놓고 엎드려 절하고 향 피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일본 가보신 분들 아시겠는데 일본에 가보면 길거리에 우상에 그 향을 피워놓고 절감 만들어놓고 거기 동전을 막 던져 넣으면서 막 향 피워놓고 복 달라고 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도 이름도 뜻도 모르는 신 해놓고 이제 뭘 만들어 놓고 빌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뭔가 붙잡고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600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파스칼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놨다. 이 공간. 어린아이는 엄마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그 상처가 굉장히 하거든요.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있어요. 이방에서 객으로 400년 살 것이라. 이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강대국에 하나님 알리는 것을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강대국 이방이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요셉을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요셉을 선발대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했거든요.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준비하셨고 미워하는 형들도 준비했고 그들을 노예로 사서 갈 미디안 상인들도 하나 준비하시고. 왜? 준비라는 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준비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 맞춰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인력 시장에, 노예 시장에 요셉을 데리고 가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친위대장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돈을 주고 그를 사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는 노예들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하는 감동을 줘가지고 노예 시장에 와서 둘러보다가 요셉을 사갔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게 팔려가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그 후에 요셉이가 총리가 돼서 있을 때 애굽의 야곱 가족 70명이 요셉이가 총리됐다는 얘기 듣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창세기 46장이에요. 46장 26절 27절이에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난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큰 무리가 돼서 나오죠. 남자 장정만 60만. 그 60만 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하죠. 뭐 일부 그 한 사람의 부인이 한 명 있다 해도 애가 한 명이라도 벌써 몇 명입니까? 애 뭐 그때 생긴 대로 다 낳던 시절인데 300만쯤 되는 거대한 민족이 돼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데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했던 그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 움직이는데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매일 그 모래사장에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에 구름기둥이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을 따뜻하게 반석에서 샘물이 펑펑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게 전부 뉴스가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알리는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출애굽을 통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출애굽을 통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예요.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에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 노예들 학대를 하죠. 전쟁이 나서 적들하고 이 노예된 민족들이 같이 한 표가 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1장 15절로 17절을 한번 보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산파를 불러요. 너희가 죽이려 했는데 왜 살렸냐? 거짓말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 달라서 우리가 연락받고 가보면 벌써 낳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애를 받아야 죽이도 살리도 할 텐데 이미 낳아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했다, 이런 말씀이 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하셨고요. 여기 22절을 보면요, 2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산파들이 부탁하면 안 되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일강에 던져라, 자기 아들을 던져라 할 때에 모세가 태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물론 여러 사람이 던져서 그래서 희생된 아이들도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희생하면서 하시거든요. 이때 모세가 출생하죠. 모세가 이때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는데 애 울음소리 점점 커지니까요. 뭐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온갖 다 했겠죠. 뭐 애가 뭐 우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겠어요?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가지고 역청을 칠할 때, 그 3절에 보면 역청을 칠할 때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겠어요. 이 아이를 강에 던져 보내야 되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획 있는 아이 아닙니까? 10달 동안 임신 과정에서 얼마나 기도했고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30년.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400년이라 했는데 430년, 약 400년이죠.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언제냐? 350년 됐을 때예요. 350년 되었을 때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 나이 80세가 됐을 때 그때가 430년 되도록 했어요. 이때 이제 데리고 나오도록.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지팡이 하나 짚고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동족이 울부짖는 거 내가 들었으니까 너가 가서 구출해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을 때 내가 죽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 선조의 묘에 묻어달라 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00년이라는 것을 이삭에게 전달해 이삭이 또 야곱에 전달해 야곱이 또 요셉에게 전달해서 야곱도 죽으면서 나의 유고를 나를 장례를 애굽에 치르지 말고 선조의 땅에 가나안 땅에 해달라. 요셉이 죽으면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메고 와서 선조의 땅에 묻어달라. 이게 전달 다 되면서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차마 자기가 그렇게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그렇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왜 왕궁에 40년 있으면서 바로 왕의 명령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막 파장을 일으키는 악질적인 사람이니까요.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준비예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준비. 애굽이라는 나라를 강대국 만드는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로 왕, 바로는 상징적인 왕이죠.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니까요. 이곳이 완전히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 하나님 모르고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인데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강팍했다 그러죠. 완악하게, 전에는 성경에는 강팍하게, 요즘은 완악하게. 열 가지 재앙 내리도록 계속해서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장 보내줄 테니까 지금 이 재앙만 없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열 가지 재앙 내려놓고 난 뒤에 나가라. 다 죽었으니 장자 다 죽으니 나가라.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면 1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추격하게 해서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면서까지 전 세계 애굽의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도 하나님 준비하시고 바로 왕도 준비하시고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 준비하신 거고요.
공주도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무남동녀 공주거든요. 공주도 이제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무남동녀예요. 이 공주가 자라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 모세를 왜 양자 삼겠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 무남동녀가 실권자예요. 남편은 밖에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뭐 실권은 무남동녀에게 실권이 있어요. 그런데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자 그러는 그런 가운데 갈등이 있는 가운데 모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잖아요. 양자를 삼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왕궁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왜? 거기를 알아야 출애굽시킨 도움되니까요. 하나님 준비시킨 거거든요. 근데 모세 나이 40세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미디안을 도망갔는데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이드로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드로에게 7딸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2장 21절. 7딸이 있는데 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를 사위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두 아들을 낳고 80세가 됐을 때 애들도 벌써 뭐 40년 그 처갓집 생활했으니까 애들도 태어나서 30몇 살씩 되지 않았겠어요? 모세 80세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이드로도 하나님 준비했고 십보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공주도 하나님 준비하셨고 애 못 낳게 한 것도 하나님 준비하셨고 전부 하나님 준비. 하나님의 줄기차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 오경이 미디어였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안 남겼으면 큰일 날 뻔했죠. 바울 14권 바울 서신을 남긴 것이 미디어 사역이죠. 안 남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에서 영상 영상하고 이거 남기는 거 진짜 중요한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미디어 선교에서 성경 66권 여기에 40명의 저자들이 성경 66권을 기록으로 남긴 거. 이게 멀리 보면 미디어 사역이죠. 이 미디어 사역은 시공간 초월해서 막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기회 되면 영어로 각 언어로 또 해가지고 막 내보내야 하면은 이게 시공간 초월해서 막 나가게 되니까요. 이 국내외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영상하고 책으로, 도서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되는데 목포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이분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저하고 삶이 비슷하다, 성장 비슷하다 하면서 검정고시를 했고 목사가 돼서 목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역경의 열매를 하나도 안 빼주고 다 읽어봤는데 목사님 책을 바로 사서 전도로 시고 되어진다 그래서 사서 읽고 유튜브 들어가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하면서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뭐 다른 자료 보내달라 해서 제가 달력까지 다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또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되셨는지 안수는 안 받은 모르겠는데 신학 다 했는데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상처를 받아서 목회 안 하고 기타 학원 하고 있대요. 아무리 아들을 설득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을 복음을 전해서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기대를 하고 꼭 한번 기회 되시면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만나주라 뭐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 지금 제가 몸 상태가 목포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있는데 이분이 전도가 된다는 그 얘기가 너무 가슴을 뛰게 하고 자기도 제2의 박용배 목사처럼 전도에 대해서 비치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런 내용으로 계속 문자 오고 해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그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그 화순에 계신 그 광주 옆에 화순이 있는데 그 화순에 있는 교회 통합적 크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화순에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목사님은 은사 막 그 신비 좀 이렇게 은사 하시는 안수하시는 분이고 사모님이 잘 알아들으셔요. 그 사모님 알아들으시고 그대로 했는데 전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주 연락 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한인회에서 이승만 영화를 이제 보게 됐고 거기에 영화 감상문을 이제 써내는데 저희 그 박요셉 선교사하고 박이룸 제 손자가 써냈는데 둘 다 이제 한 10명 정도 입상을 해서 상을 받는데 8월 15일 날 상을 받는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이제 시상 받으러 가면서 못난이 목사 책을 3권을 포장해서 그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이 뭐 군인 출신인데 이분에게 전달했대요. 그리고 2권 더 가져왔는데 혹시 주실 분 있으면 주라 했더니만 이분이 받아가서 밤새 100몇 페이지 읽었는데 이 책을 심사위원이 10명이었는데 7권 더 줘서 10명 전달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묻길래 드리라 했는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뒤에 이분들이 물으면 유튜브 보라고 이렇게 국민일보 역경열매하고 다 나와 있다고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도 이게 전부 고민이잖아요. 전도 사실 자녀가 귀한 집에 들어가 며느리가 왔는데 애를 못 낳으면 참 고민되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생명이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생명 살아나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서 김남옥 장로님하고 그 본사에 계신 분이 조명 회사인데 조명이 잘 안 되니까 중국에서 술 회사 모태주 뭐 만들고 중국에 술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3번째 큰 주류 회사의 사장님이 술 전문가래요. 어마어마한 회사에 술 그 원액 담아놓는 그 통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막 어마어마한 공장이 3번째 큰 회사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했죠. 근데 이 조명하시는 옷 사장님이 그분이 지분이 절반, 그분은 기술로 만드는 분이고 판매하는 것을 옥상에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제 김남욱 장로님 보고 이걸 한국의 술 회사 찾아가서 원액을 가져와서 한국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팔 수 있으면 하라고 싸게 주겠다고 어마어마하게 그 수십 년 막 된 술들이 저장돼 있는데 이걸 만날 때면 저한테 계속 목사가 뭐 술 회사 술과 관련된 아는 데가 있어야죠. 얘기 들어서 못 들은 척 뭐 관심 없었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덕기 장로님이 경북도청에 그 홍보 담당관으로 계셨으니까 장로 혹시 술 회사 아는 데 있냐 하니까 안동소주 있다는 거예요. 그 취재해서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비가 많이 온 날이었고 김덕기 장로하고 김남우 장로 중교에서 오신 목사님과 같이 가서 했는데 나올 때 제가 이제 책하고 전달하면서 회장님 혹시 신앙생활 하셨나요 하니까 아이고 제가 교회 다니면 집사까지 받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절에 가는 좋아해가지고 지금 못 가고 절에 같이 다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못 가다가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밤에 내려가면서 제가 월요일날 시간 되는데 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뵙겠다고 내가 상주 가야 되는데 그날 월요일날 오전을 비워놓겠다고 그래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안동 소주 지난번에 가서 견학을 다 했거든요. 가보니까 1층, 2층, 3층 뭐 지하 있는데 그 한 바퀴 쭉 돌아보는데 지하실에 가니까 한국의 진로 회사 뭐 무슨 회사 무슨 뭐 금복주 회사 모든 술 회사에서 나온 술병이 다 진열돼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다 수집했을까? 막 옛날 거부터 막 싹 다 수집돼서 쫙 진열해 놨더라고요. 교회로 보면은 전도와 관련된 자료를 다 수집해 놓은 한 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하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이렇게 얘기해. 그럼 구원이 없다고. 그건 큰일 날 얘기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야 구원받는다고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하니까 알아들으시고 영접하겠다고 우리 영접하고 했는데 뭐 그 환경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뭐 기도하고 자료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아들을 통해서 미국에 거기 이제 8.15 이 행사를 하는 그 한인회에 어쨌든 지도자들 10명이 심사위원을 했잖아요. 책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용배 TV 유튜브 또 있으니까 보시는 뭐 할 수 있겠죠. 그게 전부 이제 확산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백석하고 이제 되어지면 지금 백석하고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되어지면 백석에도 전에 얘기했어요. 타인때 전도 부분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유튜브 미디어 이거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일이 쓰임받지 않겠나 또 그렇게 돼서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팀들이 미디어 팀들이 준비하고 그 자막 넣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작업이 뭐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영상 편집이라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오랜 시간 걸리고 하거든요. 하는데 전부 이제 바쁜 가운데 틈틈이 해서 올리는 건데 앞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많이 있는데 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30년 전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뭐 제가 강사로 뭐 어디 가서 이래 하는 것도 싫고 저는 오직 현장에서 생명 살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생명 살린 일에 저를 써주세요. 오직 생명이 살아나도록 저를 써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을 살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간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황상무 앵커 그 시민사회 수석했죠. 민경욱 그다음에 그 우리 앵커 하신 분 공병호 박사님. 근데 이분들이 가까이 왔다가는 누명 쓰게 되니까 아이고 하고 다 겁을 내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백석이 되면 그런 건 이제 없어요. 왜? 그분들이 다 귀한 분들인데 이단 누명 안 쓰면 은혜 받으면 그분들이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게 막혔거든요. 막혔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우리 청년들과 미디어 팀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임 리스 캠프. 여기 이종찬 전도사더라고요. 이종찬 전도사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홍대 앞에서 고민 상담해 준다 하며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발 쓰고 예수님 같이 해서 십자가 그 모형을 들고 청년들, 대학생들 고민 상담해 준다 하면서 홍대 앞에 하는데 참고해 보세요. 이 이종찬 전도사가 그 몇 명이 우리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해서 은혜 받게 해야 안 되겠냐 했는데 이게 커졌어요. 아이들이 많이 이제 여름에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과 젊은 장로님들이 한번 이거 좀 보시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복음 희미한 사람도 하는데 복음 확실한 우리 청년들과 미디어 팀들이 정말 우리 방황하는 청소년들 고민이 많을 텐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몇 교회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잘하면 프로그램 내용 좋으면 옆에 교회들 탈퇴한 교회들 모아서 청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내용만 좋으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단체인데 참고해 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이란 단어도 있지만 여호와란 말은 특별하게 어떤 개인을 지칭할 때 여호와께서 하지요. 모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지만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죠. 요셉을 위하여 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요셉을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도 준비하셨고, 강대국이죠. 바로 왕도 준비하셨고, 공주도 준비하셨고, 이드로도 준비하셨고, 아므람, 요게벳, 훌, 아론, 미리암 전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다 준비하신 거거든요. 심지어 바로의 군대까지 홍해 다 쳐넣으면서까지 구속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전도와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있다가 데리고 나오면서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전 세계 하나님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과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양의 피 바를 때 출애굽 되게 했고요.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 알리시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북한의 그 왕궁 같은 곳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중요한 모세 같은 인물을 준비하고 저는 그렇게 준비하실 것이라 믿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정한 시간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어떤 종말이, 그 시간표의 종말이 다가올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예비된 사람, 신실한 사람, 모태신앙인 같은 사람을 준비해서 어떤 때가 됐을 때 하나 뒤집어 엎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했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낱낱이 기록된다면 다 둘 데가 없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모든 것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난번에 아브라함, 이삭은 빼고 이제 야곱, 요셉에 대해서 정규 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 생각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또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호수아도 준비하시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전도, 선교 그 일에 쓰임받을 후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자, 성공해보자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모세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을 지난번에 하나님 준비하셔서 그 언약까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 장관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꿈이 졌다 기억나기도 하고 풍년 들었 기근 들었다 전부 요셉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다 돌리신 하나님이라면 이 시대에 북한을 준비하고 정말 선교해야 될 후손들을 준비하고 또 미디어를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미디어 팀들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많이 막혔는데 이제 백석교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게 되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미디어 팀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끄러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음에 유익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또 세계 선교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후대 세우고 북한 복음화를 다민족을 위해서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미디어 팀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